아우, 기도할 때 너무 향긋한 냄새가 나서 예수님의 향기인가? 예수님의 향기인가? 하고 놀랐어요. 그랬더니 정말 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많은 나라를 다닌 편에 속하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 두 나라, 이란과 티벳입니다. 그때 저를 가이드했던 우리 이란 선교사님, 요나티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서, 예, 할렐루야, 최고의 가이드. 그래서 정말 이란의 깊은 속사를 보면서 다녀서 지금도 그 다녔던 곳이 생생해요. 그러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으로, 예,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 제가 월요일 날 영종도에 남북한 기도의 집, 예, 그 뭐 이름이 뭐였죠?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어려우면 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한반도 통일 기도의 집. 그래서 이제 영종도에 베이스 캠프가 있고 감남산에 그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뭐 발족식인가 뭐였죠? 발족을 위한 준비 모임. 예, 발족을 위한 준비 모임. 야, 정말 이렇게 제가 이런 상태로 설교를 한다고 선다는 게 정말 할렐루야,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사실 누가 막 아는 척을 해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우리 선교사님도 막 누구지? 어디서 봤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요나티 선교사님이에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너무 은혜 받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또 우리, 그쵸? 화요일 날 우리 박장로님 뵀죠? 수요일 날 뵀나? 예, 수요일 날.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 예, 김동구 목사님이 서울역 그 옆에, 저기 저를 막 몇 달 전에 막 꼭 오시라고 그래서 여기가 새로 본인이 말하자면 교회와 통일 비전 통일 비전 스쿨 센터, 통일 비전 센터 3, 4층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인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약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3, 4층 그 밑에 밑바닥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새 집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해주셔서 너무 큰 기쁨이고 뭐 정말 큰 선물이시죠. 그런 시간을 또한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40편 이랬어요. 즉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 그 젊은 총각 교수 젊은 총각 교수가 앞에 그 저기 종합 강의였어요. 젊은 대학교 1학년 남자 여자애들이 쫙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멍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못 쳐다봐. 이렇게 딱 천장을 쳐다보더니 한참 있다 뭐라 그러냐면 랩스 현상이 왔대. 자기가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제가 매주 정말 정말 은혜라니까요. 매주 여기만 쓰면 어떻게 설교하지? 분명히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뭐 주야로 묵상했는데 딱 쓰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대언의 영으로 주님이 친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40편을 갖고 서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구약 831페이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바닥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기를 통하여 내게 돌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아하 아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내가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시편은, 그 중에서 이 40편은 다윗 자신이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 체험하고 또 체험 중에 만난 주님을 간증하는,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40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얘기합니다.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기에,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여호와를 기다렸습니까? 여기에서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YM에 있을 때 너무 멋쟁인 우리 한 자매님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렁에서 꺼낸 딸, 진흙구덩이에서 꺼낸 딸,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끔찍하고 소름 끼치며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 내가 웅덩이에 빠졌다. 너무 끔찍해서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과거, 내가 너무나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때, 그러니까 웅덩이에 우리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수렁은 무엇이냐면 수렁이 아주 늪지대,
또 습지와 같아서 한 번 빠지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순환의 시대, 절망적인 순환의 상태를 우리가 수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렁의 특징은 뭐냐면, 수렁의 특징은 빠져나오려고, 늪 가보셨죠? 늪. 예, 빠져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말려 들어가. 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옆으로 아무데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어떻게 회생, 어떻게 내가 일어나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웅덩이에 더 빠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비유를 했는데, 이런 웅덩이, 이런 또한 웅덩이나 수렁에 누가 많이 빠졌죠. 수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졌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나눌 때 어떨 때 수렁에 빠졌습니까? 누가? 사라가 25년 동안 아들을 75세에 폰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갈 때, 그렇게도 꿈에도 기리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할 때, 그렇죠, 기다렸어요. 20년이 넘도록 기다리다가 정말 그 정도 기다린 것도 보통 여자는 아니죠. 그런데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내 몸종 하가를 보냅니다.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남으로 인해서 이 수렁이 지금까지 나올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수렁의 차이는,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한 분 한 분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의 수렁과 웅덩이는 무엇일까? 다윗 인생에 있어서의 수렁과 웅덩이를 우리가 보면, 다윗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재앙이 자기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요 한마디로 다윗이 자기가 어떤 웅덩이였는지, 어떤 수렁이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앙, 너무나 큰 재앙이 다윗을 삼겹줄로 둘러싸고, 또 그 무조건적인 자기가 죄를 안 졌는데 어둠의 사단의 공격으로만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자기한테 몰려오는데, 그 재앙 가운데 뭐가 또 있냐면 나의 죄악이 또 함께 덮쳤다 그랬어요. 나의 죄악이 또 함께 나를 덮쳐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땅을 바라볼 수도 없고, 죄가 내 머리털, 여러분 머리털 셀 수 있습니까?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이 많음으로 내가 낙심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겪은 일들, 성경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다 다윗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재앙 중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나 문제 중에 피난 생활을 몇 년 했죠. 사울 왕의 17세에 뭐가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말째 아들, 8째 아들로서 17세에 뭐를 당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세까지?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기름을 부을 때까지 엄청나게 고난을 겪습니다. 뭐 말할 수가 없죠. 고난을 겪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다음에 이 피난 생활 가운데 400용사와 같이 그렇죠. 400용사와 같이 아둘람 군, 거기에 뭐 빚진 자, 원통한 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같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후욕하고 그를 그렇죠. 욕하고 비방하였던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누구네 제사장한테 갔다가 도액에게 들켜가지고 85명이 그때 85명이라는 제사장을 사울이 다 죽여버려. 그 제사장이 금방 제사에서 나온 떡과 또 어디에서 뭐죠? 그렇죠. 창. 그 창 하나 가져온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야? 골리앗의 골리앗 칼. 내가 지금 무기가 없으니 골리앗을 배웠던, 골리앗 칼을 갖다가 골리앗 머리를 배웠던 그 칼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걸 고스란히 도액이 보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고통을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이웃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재앙과 고난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게 있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걸로 끝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또 했어요? 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안 나가고 그쵸? 궁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 모든 군인들 또 대장들은, 그 장군들은 나가서 전쟁하는데 바세바를 범합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감추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아.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에서 난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암논이 배다른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를 갈며 이 암논을 죽일 계획들을 합니다. 암논 죽죠. 또한 압살롬, 아도니아 다 죽습니다. 그 가운데 칼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도 아니고 내 자식들이 내 범죄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셀 수 없이 더 많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수많은 재앙이 우연히 겪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죄? 살인죄, 간음죄, 또 태어난 아기가 죽음, 이런 죄로 인하여 끊임없는 낭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낭망과 절망했다고 그랬어요. 죄책감과 죄의식이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게 낙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렁과 웅덩이가 정말 이 수렁이라는 이 엄청난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며 400명이 끊임없이 인생 구석구석 이 인생의 여정 안에 나한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누구에게?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아하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하하 하고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그쵸 역공격하죠. 자기를 통하여 조롱모욕하는 자들 수치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꼴 좋다. 잘 망했어 다윗. 예수 믿더니 우리에게도 예수 믿더니 뭐 되는 게 있어? 그리고 하다못해 욥의 아내도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더니 당신의 결국이 이거냐고 주님을 욥에게 그러잖아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고 욥의 아내도 가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렇게 닥친 수많은 일들이 정말 뭐 이렇게 다윗같이 막 이렇게 심한 사람도 있고 다윗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러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의 이 말은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와 건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도 웅덩이, 뭐 경중은 있지만 더 심한 것과 약한 경중은 있겠지만 내 인생은 너무나 해피하고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고 I'm so happy 너무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정말 우리는 많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실 슬픔이 있습니다. 울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사사기와 또 사무엘하 이 감람산에서 압살롬이 내 사랑하는 아들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압살롬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 압살롬을 그리워했던 그 다윗의 울부짖는 그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 아들이 감람산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를 우리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압살롬이 이 아버지한테 갈 모든 송사와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을 그 성에 가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다 그 아름다운 남자 그 아름다운 압살롬이 입맞추면서 그들의 송사 거기까지 갈 거 없어. 내가 다 입맞추면서 자기가 다 그 송사를 돌아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갈 마음을 다윗에게 갈 마음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다 도둑질해서 압살롬에게 홀딱 반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도벨과 함께 엄청난 반역을 꿈꿉니다. 그래서 꿈꾸는데 이 행하는 죄악이 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그걸 반역을 하는데 그 뭐 너무나 많은 장군들이 압살롬의 여기에 다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왕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출중하게 잘났고 너무 압살롬아 하고 너무나 다윗이 큰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죽이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15장에 보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이 감람산을 내려올 때 경배 언덕에서 그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 경배 언덕에서 압살롬이 그렇게 천륜을 어기고 반역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정말 모든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킬 만한 엄청난 책사, 엄청난 모사며 엄청난 지혜로운 누구를 만난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해? 나를 쫓아온다 그러니까 쫓아오지 마. 너 압살롬한테 가서 아이도벨의 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나에게 그 소식을 알려줘 하며 맨발로 울면서 떠나갑니다. 이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웅덩이와 수렁은 뭐냐?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하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예요. 뭐냐? 사울이라는 또 이 바벨론 시스템, 이 엄청난 세상 시스템 안에 세상 왕과 세상 문화, 거기에 또 짝한 내 죄, 내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가 감람산의 이 경배의 언덕에서 그 죄가 수렁과 같고 웅덩이와 같이 나를 완전히 숨도 못 쉬게 나를 집어쳐넣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경배의 언덕에서 내가 신발도 못 신고 십자가의 주님이 감람산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끌려가는 것처럼 다윗 왕은 완전히 죽음에 끌려갑니다. 죽음에 끌려가는데 이때 이분 안에 솟아나는 게 있어요. 무엇이 솟아나? 뭐가 솟아날까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이를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다윗이 나는 내 죄, 밧세바뿐이 아니잖아요. 아비가일 온갖 여자들 보면은 막 행했던 그 모든 그 음란의 그런 행위와 또한 뭐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야합하면서 이 권력을 이어가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이 다윗 안에 있었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육신적인 죄악과 세상의 일을 목졸르며 그 결코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비방과 수모와 어두움에 완전히 몰리는데 이때 경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배할 때 하늘과 땅에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낸 후세라는 책사가 거기서 만남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건 시편 51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는 제사와 예물을 주께서 예물뿐 아니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뭘 요구해? 내 죄를 사해 내 죄가를 내가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 여러분의 심중에 주의 법이 써 있으십니까? 이렇게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불러오는 수많은 이 살과 뼈와 피가 돼버린 이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끊임없이 나를 둘러싼 내 죄가와 또한 내가 왕이 되기에 결단코 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공격 안에 이것이 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어두움에 대적할 수 있습니까? 반석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내 발걸음을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에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다윗에게 또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 가슴 속에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51편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 죄가 많은 걸 알아. 그리고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는데 15절에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16절 똑같이 얘기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형식적인 때우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내가 내 죄를 사했으니까 형식적인 회개기도, 형식적인 제사 행위,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입이 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나를 조여오는데 어디에서? 내 신비에서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뚫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를 뚫고 나와야 돼. 나를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건짐을 받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부르짖습니까? 내 죄가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것,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에 대해서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딴 기도가 필요 없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남도 아니고 압살롬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지금 알고 있잖아요. 내 아들딸 암논, 다말, 아도니아 다 죽어나가는 게 왜 그런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알고 있잖아. 내 죄가가 머리털보다 많은 내 죄로 인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소리로 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큰 소리를 외치며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잠깐 했다고 해도 금방 어떻게 내 몸이 잊어버리고 그 웅덩이와 수렁에 익숙해져. 그래서 뭐가 돼? 무기력해져, 무능력해져. 그리고 뭐가 돼? 그냥
사는 것뿐이야.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 수렁과 웅덩이에 그냥 익숙해지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찾질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주님도 이 감람산에 뭐 하러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수렁과 웅덩이에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기도에 근육이 없으면 기도의 근육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튀어나와 어둠을 뚫는 선포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하고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 부르짖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어. 부르짖었는데 뭐가 없냐? 그 다음에 터진 웅덩이와 수렁에 채울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부르짖어 주님의 도움은 청하는데 그 여전히 나는 수렁과 그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새살이 돋게 해야 되냐면 무엇으로 이것을 새살이 돋게 하셔야 되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도 뭐 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신비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은 기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구원의 기도 위에 웅덩이와 수렁을 뭘로 채웠어요? 뭘로 채워야?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으로 기도해야 어떻게 돼? 그 수렁과 웅덩이가 반석이 돼요. 반석이 돼요, 여러분. 반석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내 발을 견고히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거의 놓쳐. 그래서 어두움의 이 수렁과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자가 극히 드물어. 그래서 무기력하고 질이 멸렬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내가 누구 소유가 됐어요?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주님의 소유가 됐지만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말씀으로 내 육신,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뭐죠? 뭘 할 수가 없어요? 반석 위에 내 발을 견고하게 세울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왕의 호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바벨론 시스템에 계속 뭐가 돼? 우리가 노예가 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질이 멸렬해져. 그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한번 1장 볼까요?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다.
근데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는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힘들여서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힘들어서 하셨어요? 그러나 소유는 하나님께서 이거 네 땅이야 라고 소유는 줬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모든 이 땅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 아도니 베색이 나오는데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도니 베색이라는 건 뭐냐면 아도니 빛의 베색 왕 루시퍼예요. 루시퍼야.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 빛을 가장한 어둠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70명의 왕들을 손가락 발가락 다 자른 다음에 자기 밥상에서 떨어뜨린 음식 주워 먹겠더니 내가 내 손가락과 발가락에 내가 행한 그대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주워 먹는 내가 어떻게 됐다? 이걸 죽여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비 뽑아서 이 땅 내 땅, 이 땅 내 땅.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어디 가면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레바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갔으면 레바논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 있죠?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집에 다 예수 안 믿어. 시어머니, 시댁, 다 예수 안 믿어. 그들은 뭐예요? 세상 풍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의 문화대로 할 때 이들 뒤에 역사는 어두움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이 뭐예요? 그것이 거기에 그곳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작업을 지금 여기에서 누가 한 거예요? 아니 다윗이 왕이냐고요. 거기 사울이 왕이고 또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시편 40편에 주었지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싸워야 되는데 이게 같이 나가. 뭐가 같이 나가냐면 하나님이 주신 내 소유권도 나가지만 내 안에 음란과 혈기와 분노와 죄악이 관영한 내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쓴뿌리가 같이 어떻게 뒤엉켜 있어.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뭐를 알았냐면 주여 내가 이렇게 수렁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끄집어낼 때마다 뭘로 끄집어내?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끄집어내며 내 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내가 누구와 같이 돼?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한 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사기는 사실 이 사사기 3장에 보면 또 온니엘이 볼까요? 사사기 3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은요 뭐냐면 두 강,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구산이라는 뜻은 뭐냐? 리사다임이 두 배 악해. 그냥 한 번 악한 게 아니야. 두 배나 악해. 두 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이 그 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의 주도권을 꺾으셔야 돼. 구산 리사다임의 주도권을 꺾으셔야 된다니까. 이게 에레미야 50장 21절에 보면 무라다임이라고 나와요. 이 무라다임이라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야, 바벨론. 이 바벨론의 만몬의 영의 이 엄청난 파워의 주도권을 꺾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소유는 받았는데 이 주도권을 누구만이 왜 반석 위에 세워? 수렁과 웅덩이는 완전히 세상의 어둠의 영의 밥이 됐는데 뭘로만 쓸 수 있어? 반석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마태복음 16장 16, 17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누구일 때? 이거는 너로 이걸 알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세우고 내 두 발을 거기에 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사실 이거 내 소유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뭐 또 이렇게 와서 은혜 받았지만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 가서 구산 리사다임 만나죠? 아도니베색 만나죠? 끊임없는 바벨론 시스템 만나죠? 세상 왕들을 만나는데 그 뒤에 역사는 우리가 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못 나와. 뭐만 돼? 끌려다닐 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를 이길 수 있는데 습관적으로 주야로 기도해라. 그리고 이 기로만 듣고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주일날 와서 요 길로 들었다가 요로 다 나가. 말씀 들었죠? 그랬는데 요 문 나가면서 다윗이 얘기하잖아. 내 가슴에 새겨진 말. 내 가슴에 새겨져서 나를 구덩이와 웅덩이로 찌르면 찌를수록 이 말이 팍 튀어나오면 이 말은 뭐예요?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이 통치하시는 거야. 이 말씀이 나와야 왕이 통치하시는 거야. 그럴 때 3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뭐예요? 여태까지는 내 웅덩이의 노래, 내 수렁의 어두움의 노래, 내 슬픔의 노래, 내 고통의 노래, 내 아픔의 노래, 내 눈물의 노래가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발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딱 서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가슴에 새긴 말씀이 새겨졌는데 능력으로 나갔어요. 능력으로 나가서 빛이 어둠을 잡아먹었어요.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이 잡아먹었어요. 새 노래. 하늘과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새 노래. 새 노래. 말씀이 귀로만 듣던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을 깨뜨리고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일으킨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입에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내 입에서 나가니까 어떻게 그 주변 사람들이 저거
제 힘 아니네? 다윗의 힘 아니야. 다윗의 힘 아니야. 누구의 힘이야? 그리스도의 힘인 걸 알고 나를 보는 자마다 누구를 의지해? 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나쁜 게 뭐예요? 21장, 사사기 21장 25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새 노래가 없어. 새 노래가 없어요, 여러분. 반석위에 쓰지 못해. 견고한 발에 내가 쓰지 못해. 내 승질대로 사는 거야. 내 육신대로 사는 거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세상 사람들의 능력의 경중, 더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세상에 이 모든 것에 출세한 사람, 바벨론 시스템에 영합하여 출세하는 사람의 뒤에서 그들을 수종들리며 가는 것뿐이야. 소유권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응? 주도권이 없어. 오직 주도권은 누구만 가지고 계셔? 그는 그리스도시라. 여호와는 왕이시라. 여호와가 왕이신데, 이게 뭐 다 찾았지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43, 44절에 보면 썩을 것을 심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고 욕된 것을 심되 영광된 것으로 거듭나는데요. 저는 이걸 하면서 주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내가 준비한다. 내가 다윗과 같은 왕을 다시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뭘 알았나? 다윗은 뼛속 깊이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139편을 오늘 새벽 1시, 2시 또 오늘 계속 새벽에 읽으면서 어떻게 내 뼛속에, 살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박혀서 하나님 당신이 다윗을 통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됨이 다윗을 통하여 나올 수밖에 없었는 걸 한번 봅시다. 139편 그 뒤에. 그래서 웅덩이와,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은요, 가슴에 새긴 말씀이 부활 생명이 돼서 반석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내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신 것처럼 나도 그분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자로 하는데, 이 한번 보세요. 139편 뭐라고 그러나?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나를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알아?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나의 모든 행위를, 우리 주님 숨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숨기려고 되게 애쓰잖아. 겉과 속이 왜 달라? 주님 숨기려고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 나를 만나는 사람 숨기려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 가장하고 외식하고 막 포장하잖아요. 그런데 포장한 게, 외식하고 포장하고 감춘 게 아시죠? 모든 사건을 다 갖고 와가지고 나를 빨가벗겨. 포장하지 마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까발려.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하시? 까발리는 것마다 빛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 아니, 사람들 앞에 하기 싫으면 주님 앞에 하세요. 주님 앞에. 나 이거 너무 하기 싫고요. 저 사람 너무 싫고요. 나 이런데 내 마음이 왜 이래요? 이래요. 어째요? 이거 주님 앞에 까발리라니까요.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 이럴 수가 없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 주께서
앞뒤를 둘러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해? 겉과 속이 아니 다윗의 죄를 다 까발리잖아.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그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심판하신 후에 그 죄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갔어요. 웅덩이와 수렁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 왜? 그분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분이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 나오면은 나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일까봐 계속 숨기잖아. 근데 다윗은요, 이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이거예요. 한번 14, 15절 한번 볼까요? 14, 시작. 내가 주께서 하신 내가 은밀한 데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못 숨겨요, 여러분. 못 숨겨. 못 숨기기 때문에 이거를 이 모든 이 바벨론 시스템은 숨겨야 돼요. 잘난 것만 보여야 돼요. 그렇죠? 능력과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면 능력과 성과가 있어야 되고 내 치부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내가 감추인 상태로는 이게 있죠. 어느 날 몰아져서 생각지 아니한 웅덩이와 수렁이 생겨. 내 인생에. 웅덩이와 수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귀신이 마귀가 내 죄를 숨긴 내 죄를 가지고 기어이 만남의 축복을 다 막어. 어떻게 그렇게 재수없는 어떻게 그렇게 만나도 그렇게 막 싸가지 없는 사람만 만나게 되는지 몰라? 그렇죠? 그런 일들이 내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까발리잖아요. 까발려. 막 까발리는데 막 그냥 노출하고 막 실수하라는 게 아니야. 실수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가를 주님 앞에 계속 무시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서 내 죄악이 관영한 내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난다니까. 내 이 말씀이 가서 145편, 10편 말씀이 달려가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말씀이 달려가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러고 막 얘기하잖아. 내가 까발렸다고 나를 저렇게 등 뒤에서 욕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말라 못 되라 하고 하하하하 하고 웃는 그들 못 살게 구세요. 주님 저 나쁜 놈들 못 살게 구세요. 다윗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죠?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수도 없이 나도 모르게 죄를 져요. 죄를 지어서 죄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제가 하박국 3장 2절에도 주여 부지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13장에도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저주 재앙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배웠던 바벨론 애굽 시스템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흠뜯고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문화이기 때문에 13장에 주님이 그토록 많은 기적과 이사와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원망불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 자아를 빼버리는 거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할 때 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왜 사람들이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단단한 견고한 진이 있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할 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은 알리하여 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일을 여러분들이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다 했어요? 누가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줬고 좋은 아이디어를 준 거를 내가 그 사람보다 10배, 100배 더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그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자든지 물질을 댄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일이 꽃을 피워서 건설하고 세워졌어요.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은 공격들과 방해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 그럴 때 주님 이러한 방해와 공격에 대해서 주님 이것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여기 1장에서도 문제 해결을 기다렸어요?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문제 해결을 한 많은 사람들을 돌파하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21장 25절과 같이 딴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연합하여 그 일을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속에는 다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다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수많은 마귀떼들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물어뜯기 시작해.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주님, 너는 나를 누구느냐 할 때 이 일이 어떻게 됐냐고 주님이 나에게 물어볼 때 주님, 그거를 어떤 사람이 저에게 도와주셔서 그 사람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일은 또 주님이 누구를 시켜서 그 일이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사용해서 이 일이 하나하나 벽돌을 올려놓듯이 되었습니다 해서 나를 부셔야 돼. 여러분, 나를 부셔야 돼. 그게 기도야. 나를 부시고 뭐 해야 돼? 주님이 그 사람도 보내주셨고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물질도 도와주셨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것들을 세우게 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으로 인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돌덩이처럼 굳어진 것들을 부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로만 세워져? 반석이 세워지고 누가 세웠다는 거야? 웅덩이와 수렁 위에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우고 내 발이 거기에 견고히 서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어둠이 뭘로 변했음을 노래하게 하셔. 빛으로 변했음을 새 노래로 하게 하시고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 새 노래는 어떤 노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두가 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오랫동안 우리가 이런 일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주님이 그 어려운 일을 우리 가운데 왜 허락하시냐면 결국은 뭐만 나오게 하셔요? 그리스도 반성만 나오게 하세요. 근데 그거를 정말 온갖 환난과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같이 고생하고 힘든 이 139편 봐요. 내가 일어서고 앉고 내 입에 무슨 말,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내가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주님 앞에 도망가서 있을지라도 주님 눈앞에 갖다 세운댔잖아요. 이렇게까지 아는 거 다윗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어요. 알게 만드셨어요. 그게 왕권이에요. 그게 통치예요. 그게 모든 사사건건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된 것을 알 때 그분의 통치권의 주도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주도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되어지는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